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더욱 가까이 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심에 더욱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14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도착하신 것으로 보아 15장은 그 가시는 길 노중에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의 자신을 소개하는 에고 에이미 더하기 수로 형태의 표현이 7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번째 그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1절과 5절에 각각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고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되었기에 이제 계속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5절 이후 포도나무에 대한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비유 2절에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비유 6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기도 응답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선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됨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고 그리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9절 이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이제 그렇게 해 죽으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도 줄곧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명을 지킨다,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마치 무거운 짐이나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것은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죠. 진정한 기쁨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하여 그 상대의 뜻을 흔쾌히 따를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나 부모와 자녀 간에 교우 간에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사랑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라고 하십니다. 이미 그동안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이미 친구로 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제자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열매를 맺어서 그 결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제자의 관계가 연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가 형제들을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기를 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누가 더 높냐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악한 열매의 실제적 모습은 경제적, 사회적, 법적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살인과 고통과 부르짖음의 포도원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가지를 자르고 이방인들에 의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실패한 그 포도나무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로 포도나무 가지로 부르시어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고통과 착취와 억압의 그 실패한 포도원과 다르게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사랑하고 섬기는 포도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여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하여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까지 서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센지 다투고 싸우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제일 큰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언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새 백성다움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